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요. 믿음이 뭔가? 믿음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꾸는 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믿음이 보통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내가 가진 자기 확신, 자기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 그 은혜를 믿는 것이잖아요. 이 믿음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니라면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믿음이 공로를 세우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켜켜이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는 그런 절차가 아니에요.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든 혹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의 믿음인 거예요. 나 자신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계시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고 순종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가 드러낸 나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내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평소에는 썩 그렇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어떤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그 믿음을 알 수 있어요. 평소에는 잘 몰라.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생기면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든 이런 때가 되니까 내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끈기 있는 기도의 사람인가? 진리를 아는 성도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소망을 가지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진면목, 내 믿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때, 어려운 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그런 예화를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공산당이 와서 총을 앞에 겨누고 예수님 네가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인다고 하면 믿겠느냐 물어봤다니까요. 그때는 교복 입고 교회 올 때도요 다 단정하게 정장 교복 입고 왔어요. 교회 올 때 여러분 형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형식이 내 태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오면 안 돼요. 사치하고 낭비할 필요는 없지만 깨끗하고 단정하게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묻는 거예요. 교복 입고 예배드리는 학생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믿겠느냐? 그런 때 지금은 누가 우리 앞에 총을 들이대는 그런 일은 없지만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많이 어려우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인내하는 성도, 인내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9월 첫 주부터 계속되는 이 말씀이 담임 목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이 말씀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 신앙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진리 가운데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소망 중에 있는가, 인내하고 있는가. 지금은 우리들이 기회가 주어질 때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전해서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오면 그 기회는 끝나요. 그 기회는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점검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왜 수능 시험을 앞두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모의고사를 봅니까?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과목이 어떠하고 그 과목 가운데 어떤 챕터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진짜 시험, 수능 시험을 잘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의 친면목은 이래야 한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좋다, 감사하다, 이건 아쉽다,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더 애써야 되겠구나,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인내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지금 담임 목사가 왜 인내를 설교할까요? 그것은 지금 인내할 만큼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없는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참고 견딜까? 이건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이 인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인내,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인내는 단순히 그냥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있을 때 참고 견디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인내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숙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성도는 다시 말하면 성숙한 성도라는 거죠. 성숙의 반대는 뭐예요? 미숙이지. 미숙이. 성숙의 반대는 미숙이에요. 미숙한 사람들은 굉장히 유치합니다. 연령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유치하잖아요. 굉장히 유치해요. 얘들은 그냥 과자를 100개를 사서 주고 하나만 주라 그래도 얼마나 유치합니까? 100개를 사준 아빠한테 한 개도 안 주려고 그래요. 유치해요. 배가 고프면 막 떼쓰고 울어댑니다. 못 견뎌요. 못 참아요. 미숙하니까 유치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갈수록 조금 견뎌낼 줄 알잖아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은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하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추석에 날씨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크고 환하게 동그랗게 떠 있어요.
제가 달을 보면서 그래요. 야, 보름달 밝다. 근데 제 속으로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그 빛은 네가 내는 게 아니야. 달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빛을 내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달이 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은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꼭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태양 같으신 성품을 받고 반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보편적 속성, 공유적 속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내가 거룩하다고 해서 똑같은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있고 내가 사랑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내하신다고 해서 내가 인내하는 것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다른 개, 돼지 같은 짐승과는 달리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인내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살지요?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고 힘들다, 죽을 것 같다, 다 이런 말들이에요. 긍정의 언어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긍정의 언어는 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언어로 가득해서 숨이 턱에 찼어.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소원하고 내 마음에 갈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눈만 끔뻑끔뻑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 우리들이 가정의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또 나아가야 할 진로의 문제라든지 여러분 지금 한 치 앞도 못 내다봅니다. 정부가 이 일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미래 사진을 제시하지를 못해. 지금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이게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이 세계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한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인내예요. 제가 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인내하는 것, 첫 번째는 기다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다리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시편 40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자, 봐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인내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 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봐요. 이 터널을 차를 운전하고 대낮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터널을 만나잖아요. 캄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터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 안에서 딴짓하면 안 돼요. 터널이 다 지나가고 뻥 뚫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터널은 끝나게 돼 있으니까. 자, 우리가 기다리면 터널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시편 40편 2절 말씀에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아멘. 터널이 끝나니까, 기다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기다리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아멘,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말. 할렐루야. 이게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인내를 빼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이 회개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기다리셔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즉결처분이지.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운 분노와 심판을 오래 참아주셔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걸 확 죽여야 하는데 내가 참는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으심은 기다리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길이 심판을 참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 언급한 대로 달이 태양빛을 받을 때 반사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인내가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견고하게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열왕기서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서 가뭄을 선포하고 가뭄이 수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뭄이 끝날 때가 되었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사환에게 물어요. 얘야, 어떠냐? 한번 봐라. 갔다 와서 선생님, 그대로인데요. 그래, 두 번째 기도합니다. 어떠냐? 또 나가서 보니 선생님 그대로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기도하고 얘야 가봐라. 선생님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요. 됐다. 수년 동안 멈추었던,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수년간 비가 안 왔다면 죽는 겁니다. 그곳에 기다렸던 비가 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왜 못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에게는 이것을 안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뭘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와 사명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지금 같은 누가 저를 지도하는 사람이 참 강력하게 저를 이끌었다면 아마 학교를 그만두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중퇴하고 제가 좀 수년간 방황하고 그래도 어찌됐든 교회를 다녔지. 그리고 이제 지방대학을 간 거죠. 사실은 가난하고 지방대학 다니고 그리고 뭐 신앙적으로도 크게 위태위태하고. 저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나름 영리하단 말도 듣고 살았어요. 사는 형편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고, 근데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계속한 일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예요. 그것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송 아시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짧은 간단한 찬송이지만 굉장히 울림이 커요. 이 찬송이. 그래서 많이 불렀어요. 그때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이 찬송을. 이게 한 번은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지금 요새 그 좋으신 하나님 복음송, 그때는 복음송이라고 그랬지, 복음송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실 때만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없을 때는 안 좋은 하나님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언제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성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 형편과 처지가 불편하고 안 좋으면 안 좋으신 하나님 대우를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안 좋은 하나님이라고 제껴놓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정말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한치 앞을 몰라요. 지금 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정리하고 정돈해서 준비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요. 저는 9월이 되면 거의 새해 준비에 돌입합니다. 얼마나 지금 많이 기대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2020년 금년의 목표를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목표를 세웠는데, 금년에 우리가 이번 주간에 저를 만나러 온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나 2명 전도했어요. 그런 권사님이 있대. 이런 때도 전도하는 분이 있더만, 없는 건 아니요. 여러분같이 다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덮쳐가지고 우리가 예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걸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저는 9월 지나가면 거의 새해나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는 새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럴 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면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진면목이 그런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우왕좌왕하고 혼란하고 고통스럽고 그걸로 끝나.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다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 견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을 보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어요. 누가 교만합니까? 가진 사람이 교만해요. 지식을 갖거나 명예를 갖거나 권세를 갖거나 물질을 갖거나 가진 사람이 교만해. 안 가진 사람이 교만하면 그것은 누가 사람이 교만하다고 말도 안 해요. 그 가진 사람이 교만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만큼의 기준 밑으로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만해요. 그런데 가진 자의 교만보다 더 나은 것은 참는 마음, 인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못 참잖아요. 여러분이 미숙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면목을 드러낼 때 세상이나 사람에 대해서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막 못 참아, 못 견뎌. 요즘 단어 하나가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하고 쳐다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아니, 나는 지금 요새 마스크를 쓰니까 누군지 몰라가지고 자세히 쳐다봐, 누군고 하고 쳐다보는 것도 결례예요. 요새는 모든 것이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때란 말이에요. 이 어려운 시절이 다가오면 인내라는 단어가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돼요. 지금 초대교회 때 보면은요, 이 시련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내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누가? 2000년 전 성도들이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기다렸어. 그래서 신약성경에 인내라고 하는 말,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는 시련과 박해라고 하는 것의 맥락에서 함께 사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최후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악한 사단의 세력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나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어려움을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이나 자녀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물질의 문제나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당연히 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때 보는 것 아니에요. 어려울 때 보는 거예요. 물론 구원이 인간의 인내로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인내함이 크다는 거죠. 인내함이 크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견뎌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그리고 칭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자랑할 정도로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인내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유혹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참 진리와 교훈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를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헛된 말과 거짓된 교훈들, 타락한 일들, 돈을 사랑하는 일들, 성도의 신앙을 해치는 것들이 온통 우리를 다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먼저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다 연결된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선한 싸움을 싸웁니까? 믿음의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 믿음답게 지키기 위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텐데 인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일과 시간을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전한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리든지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참고 견디든지, 다시 말하면은 인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내하지 않으면 그냥 끝내버리는 거지. 끝내버리는 거예요. 박차고 일어서면 끝나. 박차고 일어서면 끝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박차고 일어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꿀꺽 삼켜야 할 일들을 삼키지 못하고 토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때로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숨이 턱에 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억울할 때마다 내가 억울함을 토해낸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옆에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사람이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이유 없이 내가 힘들어지는 때가 있더라고. 근데 그것을 나의 정당함을 토로하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불편하기 싫으니까 나의 의를 이렇게 내세우면
내 주변에 한 사람도 안 남아. 그리고 나는 목사로 목회도 못해요. 그러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숨이 턱에 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내가 억울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내가 힘든 일 만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 즉 신실하신 분이셔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늘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살 때 개인적인 능력만으로 견디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서 6장 11절에 보면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대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건대 오히려 참겠느냐.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참고 견디는 일은 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숙하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진면목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인내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고도의 신앙행위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신앙적인 인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복된 결과를 선물하실 줄로 믿습니다. 터널은 지나가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진면목으로 드러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기다리고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 참고 견디는 인내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기다리고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 참고 견디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